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기적처럼 그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을 스가랴 8장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엽게 했을 때 내가 그들이 당했던 환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난 너희의 고통에 대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그에 따른 고통을 너희가 감당하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시험을 망치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크게 혼이 났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15절의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라 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진노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거두시고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께 크게 혼이 난 후에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슬그머니 다가오셔서 그래 이제 그만해,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혹시 하나님의 진노 때문 아닐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진노를 거두었어,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에 그들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일하리니 너희는 서로 진리를 말하며 너희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거짓을 멀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 속에서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진 않습니까? 성적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진실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진실과 화평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외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진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은 없나요? 아니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진실을 말하기를 꺼려한 적은 없나요? 진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화평은 단순히 싸우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평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서로 회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미움과 시기심은 결국 우리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 화평을 해치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심을 버리고 진정한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가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과거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혹시 삶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이제 끝났구나는 절망적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미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이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n the stillness, you are calling through the silence of my soul. You have seen my heart go wandering, yet your mercy makes me whole. Return to me.